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고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끝낼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설교를 좀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중반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아주 도처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잘못 왔구나. 설교 제목을 미리 확인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뭐야 이래놓고 믿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믿으면 맨날 복 받는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믿으면 그것도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때 이런 걸 경험합니다. 누군가 사기를 치면요 이 물건의 좋은 점만 팔려고 합니다. 좋은 점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면 나쁜 점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뭐 예컨대 어떤 금융상품 같은 거 가입할 때 금융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니까요. 가입할 때 이렇게 뭐 이걸 가입하면 몇 프로 이익이 나고 몇 프로 이익이 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른 것보다도 작은 폰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약 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막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믿게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겠죠. 실제로 이거는 20세기에 있었던 그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독일의 순교자였습니다. 당시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신학적 저술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읽기 쉬운 책들도 꽤 썼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저술들은 약간 신학계에서 정통 신학계에서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사실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 값비싼 은혜라는 책이거든요. 값비싼 은혜.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아까 주연자매가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처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 거기서 디트리 보네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교회가 은혜를 값싸게 전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값싼 은혜는 교회의 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팔기 위한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 가르침을 통해 값싼 은혜를 공유한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값싼 은혜는,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과 같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죄인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삶이 무작정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박해를 받는다고,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맨날 그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사람들이, 세상이, 마귀가 나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박해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읽어드리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그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그게 무슨 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종종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습니까? 이걸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봅시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단순히 의견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키케로도 이런 말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의견이 얼마나 합당하고 실리적인지 한번 보시고 제 의견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셨다면요,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제 아멘, 여기서 진실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아멘, 레고 휘민, 이런 문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이거 자체가 일종의 수거입니다. 뭐냐면은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희들은 판단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판단할 수도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또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정도의 말은 스스로가 진짜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종류의 오만한 말일 겁니다. 만일 신이 아닌 존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일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내 말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타협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의견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진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치에 대해서 나는 확고하게 진실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 나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의견을 섞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2000년 내내 기독교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보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겁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는요, 대체로 국가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요,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아주 가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로마 정권이 국가 핍박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가 1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다원주의적이었고 니들이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붙었죠. 너희들이 어떤 종교를 가져든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한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그걸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국가보다 더 높습니다. 나는 그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십니다.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예배할 겁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보십시오. 대체로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권위의 최고봉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국가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내버려둘 수 없는 반동분자거든요.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일제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긴 암흑을 거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항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3.1운동에서 그 민족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들도 꽤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죽은 후긴 하지만요. 순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일제에 의해서 가장 잔인하게 핍박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제는요, 내선일체 정책, 그러니까 한국을요 일본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요. 그러니까 언어도 강요했지만 그들의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그리고 신사참배는 분명한 일본의 여러 이 신들에 대한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그 예배를 따를 수 없다고 믿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 예배를 따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투옥당하고 잔인하게 고문당했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나는 국가에 대해서 나는 가급적 국가의 모든 것을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나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 위에 최고의 자리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위에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국가에서 가장 많이 잔혹하게 박해당했던 사람들은요,
뜻밖에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중세 시대 때는 오히려 교회가 막 국가를 좌지우지하면서 막 핍박하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요.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종교 권력, 사실 국가와 결탁한 종교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 있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을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은 순수한 신앙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운동처럼 그려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터 칼뱅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직 성경만 자신의 양심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많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누군가 종교를 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막 박해를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적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밝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면은 은근한 무시라든가 비난 같은 것들을 다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아마 기독교인들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이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봤습니다. 에이 억울해도 좀 참아. 교회 다니잖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저도 숱하게 들어봤습니다. 에이 억울해 참아. 교회 다닌다며.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차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임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은근한 무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시대 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걸까요? 자, 봅시다. 과거에는요, 대체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희화한다든가 놀려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급훈 있잖아요. 급훈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국가의 충성, 부모의 효도였습니다. 이 90년대 이후의 분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때는 급훈이 아예 없지 않았나요? 어쨌든 국가의 충성, 부모의 효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신수가 헌하신 대통령의 머리가 아니죠. 얼굴이 죄송합니다.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학교에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과거에는 국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절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절대가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최종적이고 절대적으로 명령할 권한은 없어. 누구든 나에게 절대적으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타협하지 않는다. 나의 말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든 나에게 의견을 줄 수 있어. 누구든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지. 그렇지만 누구든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뭔가를 금지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4세기에 목회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는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백록에 보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쭉 서술해 나가는 내용이 고백록 전체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죠. 근데 그 중에서요, 고백록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10대 때 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배 도둑질이죠. 그 배나무에 열리는 과일 배 있잖아요. 배를 도둑질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배를 봅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배 도둑질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회를 한다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건 강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배 도둑질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추적해 갑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느 날 밤에 우리는 다 함께
그 배남으로 몰려가 힘껏 흔들어서 많은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린 후에 그 중에 몇 개만 맛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을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설명해드리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제 저런 문맥을 보잖아요. 배를 도둑질을 했는데 배 도둑질한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배고파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안 고팠어요. 그리고 딱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배를 좋아한 적도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배 도둑질을 하자고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아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자기가 배고픈 것도 아니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을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쭉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배 도둑질을 했던 것은 누군가 나에게 금지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내게 무언가를 금지할 수는 없어. 내가 금지하면 금지했지, 아무도 나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십니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물론 이것은 양귀자 씨의 소설이고, 양귀자 씨의 소설은 이런 죄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페미니즘 소설, 좋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지만 나한테 명령을 하면 안 돼. 누구든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할 권한은 없어. 근데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죄입니다. 어떤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느꼈던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상담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누구도 나한테 명령할 수 없어. 내가 결정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것들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을 누군가 와가지고 때립니다. 그럼 형이 분노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때린 놈을 가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을 괴롭힐 권한은 나한테만 있어. 보세요. 이거 되게 꽤나 멋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멋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 동생 입장에서는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동생을 때린 사람을 hum껏 해준 후에 동생을 데려오면서 따라오면서, 야, 그래, 너도 와. 내가 너를 때릴 권한이 있으니까 너는 또 나한테 맞자.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그냥 끔찍한 일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 말은요, 꽤나 오만한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꽤나 오만한 말이죠.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생을 살아오면서 대체로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감옥 갈 일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누군가 나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한테 뭐 빌어먹거나 그렇게 사는 신세지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꽤 많이 베풀면서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하지만 기독교인인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대체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잘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녀왔고, 그리고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활동들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대충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운전자가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운전 예화를 드네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진짜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되면 다 섰습니다. 노란불만 돼도 어느 정도 딱 섰습니다. 그리고 과속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끼어들리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운전을 하는 내내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는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운전하는 이 차가 훔친 차예요. GTA예요. 알아듣는 사람 누구예요? 훔친 차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군요. 당신은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에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차를 훔쳤습니다. 당신은 교통법규를 어겼든 어기지 않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차를 훔쳤다고요. 차 도둑이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도 사실상 비슷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죠. 여러분들을 만든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햇빛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를 그친다면요,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겠죠.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말할 때 근본적인 회개의 본질은요,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이 내가 무엇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지혜롭고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신 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저도 관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사람들의 어떤 불쾌감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감각이 있습니다. 저도 꽤나 정치적인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종종 저는 어려운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정반대되는 대답을 요구하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럴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있어서 나는 동성애자다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자신이 커밍아웃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답해야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특히 이 강단에서요, 제가 이 책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순간에 전 제 마음대로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마음대로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 제 양심이 붙들려 있습니다. 성경에 제 양심이 붙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진리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냐고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제가 말할 때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당신이 저지르는 죄를 저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죄를 당신이 저지르지 않는 것도 꽤 있겠죠. 저는 때때로 위선적이고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덜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차갑지만 당신은 되게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저보다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저지르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면요, 당신도 저와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달콤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신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만일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봅시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봅시다. 여기에는 소속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소속이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다. 너희들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종으로 궁극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곽경훈 씨라는 분이 쓴,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반항하는 의사들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의사들, 그러니까 역사상 있었던 의사들 중에서 당시의 시대의 조류에 반항했던 의사들 있잖아요. 반항했던 의사들의 12명의 의사들을 놓고 이제 그 의사들이 반항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의 조류와 상식에 반항했기 때문에 얼마나 의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2번째, 맨 마지막 의사가 이제 가장 최근의 사람인데요. 에버렛 쿱이라는 의사입니다. 에버렛 쿱이라는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1980년도 이때쯤에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아외과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버렛 쿱은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 수준의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레이건 대통령이잖아요. 레이건 행정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 원래도 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에 자신의 양심이 매이면서 예컨대 동성애가 죄다 혹은 뭐 낙태가 죄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걸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레이건은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권이었고, 미국은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좀 진보잖아요. 보수 정권 입장에선 에버렛 쿱은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당시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기독교가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당시에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주장하는 뭐 낙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랑 생각이 똑같으니까 이 사람을 써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Surgeon General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이름은 보건총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보건총감인데, 우리나라의 아마 질병청장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Surgeon General의 이 사람을 이제 임직을 해야겠다라고 레이건 행정부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버렛 쿱을 지명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면 이 사람은 뭐 기독교인이고 하여튼 뭐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여튼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청문회를 할 때 비난을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에버렛 쿱이 보건총감에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총감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읽는 말은 기독교인이 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편향적 서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건총감이 된 에버렛 쿱은 낙태보다 이 새로운 질병,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병은 에이즈를 가리킵니다.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에이즈를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바이러스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예방접종이나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는 예방에 주력했다. 보수적인 장로교인이었던 에버렛 쿱이 혼전순결이나 엄격한 일부 일처제, 동성애 금지 같은 정책을 추진했을 거라고 보수 공화당은 예상했으나 에버렛 쿱은 비현실적인 정책 대신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누어주면서 안전한 성관계를 교육하고 마약 중독자에게 공짜로 깨끗한 일회용 주사 바늘을 지급했다. 하나의 바늘로 여러 명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였기 때문에 깨끗한 일회용 주사 바늘의 지급은 아주 중요했다. 그런 행동에 보수 진영은 경악했다.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자유로운 섹스와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면서 비난해야 할 기독교인 보건총감이 콘돔을 나누어주고 마약쟁이에게 새로운 바늘을 지급하다니, 어제의 친구에게 뒤통수를 단단히 맞은 셈이라 보건총감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으나 에버렛 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에버렛 쿱의 개인적인 신념이 변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낙태나 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버렛 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직무는, 소명은 보건총감이야. 그리고 보건총감의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인 전역에 건강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치적인 좌파나 정치적인 우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치적인 우파가 지명했습니다. 근데 우파 입장에서는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럼 좌파 입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사람은 낙태를 죄라고 생각하고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일정체성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보십시오. 막 말이 엄청 꼬이네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집단의 소속됨으로 정체성을 가질 겁니다. 나는 시광교회를 다녀. 시광교회 교인이야. 나는 어느 회사를 다녀. 이 회사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어느 서클,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 어느 클럽에 있어. 나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 나는 어느 학교의 학생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삼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은 일 정체성을 이걸로 삼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그분과 관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가져.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다른 정체성은 부차적인 정체성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을 나한테 강요할 때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 지고 있는 건 내 1차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려는 일을 마음으로 먹으면서도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굴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가치관과 예컨대 복음적인 성경의 성윤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또 동시에 급진적인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제일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현직 국회의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직접 만났대요. 그 국회의원이 저를 왜 만나줍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 거대 양당 있잖아요. 양당 중에 한 당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당에 속해 있는데 그 당에서는 배신자라고 욕을 먹고 상대 당에서도 그 사람을 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복지 정책,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책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뭐 성윤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을 제정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그럼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분도 죄인이겠죠. 하지만 저도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어느 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제 궁극적인 정체성은 이 당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 내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요, 기독교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속해 있지는 않네.
얘가 궁극적인 충성을 보이는 집단과 얘가 궁극적인 충성을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치료약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자, 이 약 먹어. 안 그러면 너 안 돼. 그러면 나는 아프지 않은데요? 그럴 겁니다. 내가 죄라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치료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고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뭐 웬만한 거 이제 다 그 본국에다가 미국에다 놓고 왔는데, 이 아내분이 이제 가서 뭐 세수도 하고 뭐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거울을, 예쁜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잘 비치는 거울을 하나 갖고 왔대요. 그리고 거기가 내지가 아주 문명이 없고, 이제 좀 약간 이게 20세기 초반의 일인 것 같아요. 문명이 없고 그런 곳이라서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거울은 거기서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물에 이제 희미하게 비치는 자기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거울은 없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 부인이 거울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삶을 살다가 거기서 어떤 추장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장 부인이 이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 안에 아주 끔찍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얼굴에 칠해져 있는 그 끔찍한 그림을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희미하게는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본 적은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부인한테요, 이 추장 부인이요. 저 나무 속에 생긴 저 무섭게 생긴 사람은 누구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너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는지 못했는지 결국 알게 되겠죠, 뭐 자기라는 걸. 그러니까 그 추장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분이 이거 안 팔아요. 이걸 왜 팔아요? 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를 내면서 막 팔라고 하는 거예요. 막 팔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팔았답니다. 파니까 그 거울을 사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주하면서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부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깨뜨린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저의 진정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가장 추악한 모습도 성경이 드러내줬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진정한 완전한 은혜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길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추악한 죄인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기독교인이라면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걸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요,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혹은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비난받거나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두에게 비난받거나 모두에게 칭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다 좋아요. 나는 아주 부드럽고 괜찮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겁쟁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로 이쪽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종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요? 겁쟁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반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반대한다면요. 우리는 대체로 겁쟁이거나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 이번에 무슨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음악을 듣다가 내가 치유를 받았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어. 이런 얘기 흔히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삶을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은 적이 있어. 이런 적 있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는 못하는 겁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린 종종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펜 질렛이라는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탠딩 코미디언인데 쓰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기들이 믿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걔들이 나한테 전도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말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회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지,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증오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있겠죠. 뭐 여기 오신 분이라면 아마 친구 따라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 평상시에 왜 나한테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니? 너 나 사실은 미워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뭐라고 할까, 꺼리는 거죠. 사실 본인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사실 미안한데 나도 복음을 잘 몰라. 요즘 배우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읽는다면요. 스데반이요. 사람들의 박해를 받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보십시오. 스데반이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스데반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죠. 실제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섰다, 서 계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인자는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앉아있다. 나는 보좌 우편에 좌정에 있다.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이 본 광경은 뭐죠? 앉아있는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서 계신 광경이었죠. 왜 서 계셨을까요? 왜 그분은 서 있었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익숙하게 읽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압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립박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앉아 있을 수 없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그저께 그랬잖아요. 그저께 새벽 3시에, 그저께가 아니고 어저께인가? 새벽 3시에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주무신 분들 빼고요. 참고로 저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잘 거야. 나 내일 일정 많아. 그러면서 잤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지하실에서 그 같이 본 분들 있죠? 같이 본 분들이 그거 나 저기 봤다고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더라고요. 같이 보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보세요. 자, 두 번째 골 들어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 있었던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서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원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치킨만 사주지 말고 가려 볼 걸. 네. 가나가 2대0으로 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까? 서 있었죠. 자, 봅시다.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였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나를 쳐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정확히 했던 말 두 문장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요, 자신과 똑같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자신의 미니어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저께 받았던 감동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일 겁니다. 스데반 역시 죄인이었고 예수께서는 스데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예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게가 아니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해줄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곁에 서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고대에서요, 신이 있고 신 옆에 누가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신에게 변론할 준비가 있다라는 법정적인 의미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법정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나쁜 놈,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서서 성부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스데반은 나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나를 닮았습니다. 스데반은 무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성부하라는 이렇게 변론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그분은 앉아서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기립해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때로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하늘을 쳐다볼 때는요, 그분을 위해서 변론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을 위해서 변론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론하십니다. 저는 지금 신촌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준비에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장소를 거의 구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고 신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제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두렵고요. 꽤나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촌으로. 그리고 아마 대다수는요.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는 않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때 여러분들은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지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